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태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아멘. 2024년 새해 시작하면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3주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시는 대로 이렇게 주일날은 구약 신약을 이렇게 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올해 그 신약 성경의 말씀은 주로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나 활동이나 또 교훈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답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안다 얘기하지 못하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사역과 활동과 또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너무 듬성듬성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복음서의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어떤 말씀들을 실의 구슬을 깨듯이 이렇게 시간 순으로 좀 정리를 해 가면서 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약 성경은 앞으로 복음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 우리 공생애라고 하죠. 이 공생애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물 세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까지의 기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 보통 이런 내용들은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1,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성경을 딱 펴면 예수님보다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읽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다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어떤 복음서든지 성경을 딱 피면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그만큼 세례 요한의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 사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뜻일 것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건너뛰고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 앞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유가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간 동안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면서 또 이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복음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 그 세례 요한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보다 먼저 나와야 할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한 사역이 뭐고 사명이 뭔가,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의 교훈들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우리가 조금 가볍게 출발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세례 요한에 대한 신상을 먼저 좀 가볍게 털어보고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독자입니다. 독생자예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가문이 좋죠.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족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 친족은요, 아버지 쪽으로는 8촌, 어머니 쪽으로는 4촌까지가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족 중에 어디에 속한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관계였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걸 못 믿어요. 난 처녀고 남자를 가까운 적이 없는데 내가 임신을 하다니. 그래서 못 믿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때 천사가 가르쳐줘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째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6개월 차이 나는, 또 예수님과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처럼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수태고지가 뭐냐?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예고해 준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찾아와가지고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름도 정해줬어요. 요한이로.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활동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유다 광야에라고 나오죠. 근데 언제부터 이 유다 광야에서 살았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안 마십니까? 나시린들이 안 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서 일부러 세상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살았던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가 언제부터 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면 디베뇨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찾아보면 그 로마 황제의 연대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 디베뇨 황제가 언제 통치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래서 세계사와 비교를 해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한 지가 대략 AD 28년에서 29년 정도 되는 거예요. 원래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4복음서 중에 가장 그 시기가 잘 명시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 이과적인 이 어떤 머리가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시간, 때 이런 것도 잘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잘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디베뇨 황제가 황제로 있을 때 15년이라는 그 기록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대충 언제 사역을 시작했는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2, 3년 먼저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가? 회개의 선포와 물 세례를 준 거죠. 오늘 2절에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간결합니다. 그리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뭐 다른 말 안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면 그들에게 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활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수형 당해서 이 세례 요한이 죽는데 함부로 못 죽여요. 왜?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정도로 백성들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기득 세력들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부상합니다. 다음으로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
세례 요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굵고 짧은 인생 살았습니다. 대략 한 31세에서 32세 정도 그 언저리에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아주 간단한 신상을 털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오늘 말씀의 포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세례 요한은 제가 설명드린 이런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그의 존재의 의미는 뭐고 또 그에게 주신 사명은 뭔가?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도로를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그냥 거기다 그냥 아스팔트를 갖다 붓습니까? 그러면 도로가 됩니까? 아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로를 건설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예요? 토목 작업을 하잖아요. 도로가 놓일 길에 만약에 산이 있다. 깎거나 뚫어버리죠. 그리고 뭐 파인 곳이 있다. 갖다 메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굽어 있는 곳이 있다. 그럼 똑바르게 펴고 강이 있다. 어떡합니까? 다리를 놓죠. 그죠? 이런 토목 작업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시멘트를 붓든지 아스팔트를 깔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사역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산이 있으면 깎고 패인 곳 골짜기에 있어 메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을 만드는 그 일들을 사명으로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오지 않았으면 이 일들을 누가 하면서 사역을 해야 하면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건 세례 요한의 유일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만 이렇게 예언된 거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인도 올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될 이유이자 그리고 그가 가진 사명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실 사역들을 좀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딱 닦아 놓는 역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사명과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에게 충족되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권위입니다. 권위. 무슨 자격과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세례 요한에게 이런 권위와 자격이 없다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우리 보고 회개하라 말아 그러냐. 네가 뭔데 우리한테 세례를 주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위와 고난,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위와 고난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충족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세례요한이 아무리 떠들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고 싶어도 말빨이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고난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요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을 주시기 전에 천사가 한 말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최고로 치는 엘리야가 누구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이게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들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고 악인의 마음을 의인에게 돌리겠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말라기서를 보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4장 5절에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워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말라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구약에서 이미 이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릴 것이다. 그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럼 그 엘리야가 누굴까? 선지자가 예언한 이 엘리야는 누굴까? 예수님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14절을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교수형 당해 죽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못함으로 잘못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라고 그랬는데 교수형당에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한 거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아는 성기관들은 이 말라기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메시아가 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한 거죠. 아니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죽고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이 무지한 인간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지 모르고 잘못 대우했다. 때문에 엘리야를 못 알아본 이 인간들이 그 뒤에 오실 인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못 알아보고 고난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능력에 힘입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구절을 읽어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심령과 능력 없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다고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곳이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 살 수도 없는 곳이고, 그곳에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과 심령이 없다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회개하겠냐는 말이에요. 콧방귀 안 끼겠어요? 네가 뭔데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굵고 짧은 인생을 살다간 세례 요한이지만 그는 사명자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시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르는 큰 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에게 주신 사명,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하는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 그런 성공한 사명자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굉장히 빨리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왜 그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되고 그의 사명이 뭔지에 대한 말씀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별로 어려운 것도 없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이 세례 요한의 존재와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명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 보내졌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죠. 그죠? 예.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걸 우리가 초림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은 건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우리의 사명이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교훈으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우리의 사명이 다르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붙잡아야 될 말씀의 도전이자 교훈입니다. 아,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이걸 믿고 이걸 붙잡는 것,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 없이 보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등한시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없이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누가 보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죠.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천국 와라,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보내신 이유도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지. 아, 우리가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구나라는 사실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명 다하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 죽음은 사명의 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다 하면 그날 죽는 거예요. 나이를 불문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 다 끝나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엘리야를 보시고, 엘리야가 850명 대 1, 예? 아세라와 바알 제사장들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리고 로뎀 나무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잘 죽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예.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안 죽여요. 실대운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너 아직 할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살려놓으세요, 하나님. 사명이 다하지 않는 한 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원리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나한테 무슨 사명이 있어? 여러분들, 우리 생애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절대 무관치 않다는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왜 나는 왜 필리핀에서 살까?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사명은 무관치 않습니다. 나는 왜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할까?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과 사명이 무관치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 다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나는 왜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 놓으셨을까? 이게 우리의 사명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 그 많은 한인교회에서, 필리핀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 할까, 내가? 이것도 우리의 사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사명이 없어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이 뭘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저 그냥 자식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 그게 뭘까? 왜 나를 필리핀에 보냈고 왜 나를 이런 사업을 하게 하셨고 왜 나를 필리핀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에 맞게 세례요한처럼 사셔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입니다. 아직 내가 주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한 자로서의 사명을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사명자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내가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그런 사람이다. 난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사람이 될까?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고민해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단순히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착각 갖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회피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뭔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스럽습니까? 그죠? 세상에 수많은 인류가 오고 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30년도 채 살지 못한 사람, 한 1, 2년밖에 사역을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긴 하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도다. 이거 참 묘한 말입니다. 이 말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지만 천국에 가면 제일 작은 자보다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는 날고 기는 자가 더 많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약간의 신학적인 해석이 좀 필요해요. 천국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천국.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있는 천국.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천국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실현되는 모든 영역이 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죽고 나서 맛보는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실현되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 삶이든 거기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되고 그것이 실현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천국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개념입니다. 작은 자가 어떤 자냐면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이 이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생겨난 신약교회가 있잖아요. 그 신약교회 성도들 그런 작은 교회다라고 하는 주장이 가장 타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엮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가 실현되는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오늘 말씀의 교훈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이유에 맞게 예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사명을 이루면 살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휩쓸려서 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라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여러분들 잘 묵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보내심을 받았나? 나는 이제껏 뭐 하며 살았나 도대체?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진 내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두고 뭘만 하다가 살았는가?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내가 처한 이 환경,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환경인데 이 환경을 두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해 나가며 살고 있는가 뒤돌아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좀 고민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땅에 존재케 하셨는지 그 이유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사명이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과연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며 사는 주의 백성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환경들이 우리의 사명을 향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시므로 내가 가진 것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